기원전 2800년 전 스메르에 우르크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우르크 왕국의 왕이었던 길가메시라고 하는 왕이 영생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길가메시가 세상 끝에 갔을 때 세상 끝에 한 여관이 있었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길가메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가메시여, 당신이 찾고 있는 영생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길가메시여, 배를 채우세요. 매일 밤낮으로 즐기고 매일 축제를 벌리고 춤추고 노십시오. 옷은 눈부시고 깨끗하게 입고 머리는 씻고 몸은 닦고 이것이 인간이 즐길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그 여관집에서 길가메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신이 나타나서 다시 길가메시에게 말했습니다. 길가메시여, 왕권을 내 운명으로 주었으나 영생은 주지 않았다. 그렇다 하여 슬퍼해서도 절망해서도 의기소침해서도 안 된다. 너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아마 길가메시 서사시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생을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생을 해보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아마 길가메시 왕을 앞세워서 이런 서사시를 쓴 것 같습니다. 인간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형벌이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영생을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영생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큰 목적은 이 영생을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것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영생을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는 시간인데 왜 감사해야 하냐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서 참 이렇게 살면 안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삶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보다는 삶을 더 선택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또 참
영원히 살 수 있기만 하다면 영생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 교환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을 누구한테 크리스마스 때 주거나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선물을 이렇게 사서 교회에 이렇게 내면 누가 냈는지 모르게 하고, 남학생 거는 여학생한테 주고 여학생 거는 또 남학생한테 주고, 그래서 이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내가 같이 낸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서로 기대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서로 뽑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이렇게 풀러보면 작은 거지만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고,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선물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물은 아주 작은 거라도 상대방이 주면 상당히 기분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데,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많은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생명나무는 뭐냐면, 생명나무는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다른 과일도 먹지만, 다른 과일은 아마 육체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 생명나무는 영생을 위해서 먹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따먹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바람에 결국 영생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막았다는 뜻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아담에게만 왔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그 죽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죄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과 죽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아담이 그동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담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 이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영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약간 들뜬 기분으로 또 연말이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참 좋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참 기쁜 날일까요?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보통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담 이래로 다시는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냐면 영생, 생명나무의 그 영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생명나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뻐하잖아요. 예,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고, 예, 뭐 틀린 건 아닌데 뭐가 뭔지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먹고 즐기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때문에 뭐 즐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보통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가져다 주기 위하여 생명나무로 오신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 선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뭐 인간 뭐 이 세상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빨리 늙어서 빨리 죽는 게 좋아. 심지어는 젊었을 때도 이 세상은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젊을 때 죽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는 형님이 락 음악에 나타난 무슨 사탄의 무슨 뭐 이런 거 그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막 락 음악에 말이죠. 젊었을 때 죽자. 그런
그런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차라리 이 험하고 풍진 세상에 죽는 게 낫겠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 먹어서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죽는 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아담이 죽게 된 그냥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드라마를 본 건 아닌데 잠깐 지나가면서 드라마가 무슨 내용이야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스위스에 가면 안락사를 시켜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동행해서 그 안락사를 하는 그런 거에 동행해 가는 그런 어떤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차라리 그냥 죽고 말지, 그냥 죽으면 어때?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어떤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육체의 죽음만 있다면 어쩌면 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반드시 죽게 됐다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체적인 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까지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것까지를 죽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는 결국 죽어서 영벌에 영원한 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먹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영벌을 면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에게 기쁘냐면 크리스마스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영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크리스마스에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먹고 노는 것에만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도 없고 불쌍하기도 하고 형편없는 세상 선물로 기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마음이 사실 복잡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산타를 술집에다 걸어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크리스마스는 기뻐하고 감사할 날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더 전해서 정말 영벌에 처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다시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유명한 단편이 있습니다. 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서로에게 선물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참 돈이 없어가지고 선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인이 오래전부터 동전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돈을 모았는데 남편이 시계가 있긴 한데 시계줄이 낡아서 시계줄을 좀 갈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돈을 모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시계줄을 선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구할 길이 있나 생각을 해보다가 그 부인이 자기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가 있다는 걸 알고 머리를 짧게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머리카락을 사는 그런 곳에 가서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머리카락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이 크리스마스 날 이제 남편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현관에서 부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의 머리카락이 아주 길고 너무 멋있었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이 짧은 머리의 부인을 보면서 멍하니 참 놀래서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편은 그 부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좀 빗게 하려고 빗을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그 부인의 빗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은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진정한 선물은 사실 시계줄도 또 머리빗도 아니었을 겁니다. 두 사람에게 진정한 선물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선물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 선물보다 중요한 그 마음을 보고 서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면 기뻐서 춤을 추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뻐서 춤을 추면서도 펑펑 우는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분이 고난을 각오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기뻐하고 춤을 추며 펑펑 우는 그런 날이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뻐하며 펑펑 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밖에 눈이 좀 펑펑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해서 펑펑 우는
그런 날이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모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기 위해 머리도 깎고 시계를 팔아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춤추며 또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펑펑 울며 참 크리스마스에 감사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이 크리스마스에 참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참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믿은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 올 수 없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며 너무 고마워서 펑펑 우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 뛰며 춤추고 펑펑 울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